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5번의 설교를 했고요.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1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15번, 치유하시는 예수님 15번 이렇게 설교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은 올 봄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막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들어 하셨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BA5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 열흘 정도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지나가신 분들은 다행이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질병과 또 원치 않은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이상은 그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스승이었던 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였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사색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만물의 모든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실제로 지구의 4분의 3은 물입니다. 70% 이상은 물이지요. 바다, 빙하, 호수, 하천, 지구의 대부분을 물이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이 다 빠진다면 30%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마른 뼈밖에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만물도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물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 물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의미가 아주 좋은 귀한 의미들이 있어요. 예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물이 바로 성령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은 참 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특별히 천문학자들도 다른 행성에 물이 있는지 찾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을 주제로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수, 우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물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쉬고 계실 때에 우물에서 물을 길기 위해서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셨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딱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가면 당연히 유대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려면 당연히 이렇게 직선 사마리아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사는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 6시쯤 되어서 우물을 길러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면요, 우리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한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한낮 12시면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사막 기온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대신 밤에는 또 춥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낮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온도가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좋게 짐작해 보건대 최소 40도에서 50도 사이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사막 지역이에요. 한여름에는요, 기본 40도 넘습니다. 제가 몰고 다녔던 차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화씨를 쓰거든요. 우리는 섭씨를 쓰는데 섭씨 40도, 화씨로는요 100도가 보통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덥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도 사막 지역에 그 병원을 하나 어떤 선교 단체가 세웠기 때문에 그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파키스탄의 사막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요, 기온이 57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더운 곳이 바로 이 중동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자분들은 참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깔깔깔 하면서 웃기도 하고 전화로 2-3시간 통화하시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픔, 상처가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 우물가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면 저 여자는 누구지? 글쎄, 저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수군거리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내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여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어찌 보면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죠. 홀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실은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9절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은 거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로 미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잘 읽혔던 어떤 문헌을 보니까요, 어떤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자, 이 세 번째 멍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멍청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목이 정말로 마려워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물꼬를 트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늘 인간이기에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물을 달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 우물 기를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퍼서 나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자, 야곱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의 조상으로 여겼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민족이 그 중에 하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과거에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서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들은 정통성이 없다, 저들은 혼혈이다 하면서 저들을 미워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 돌아다니셨을 때 무슨 멋진 옷을 입고 다니셨겠습니까? 늘 여행을 다니셨던 분이시기에 옷도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사실 깨끗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장신구들을 달고 다니시지도 않으셨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주려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지,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큰 인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그제서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새로운 우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야곱이 판 이 우물에 낮 12시에 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시원한 시간,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나 또 해 지기 전이나 이런 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지금 새로운 우물을 어디서 발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당시 모든 계약은 집안의 남편, 집안의 가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새로운 우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식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 5명이 있었다 라는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찍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고, 유대인 남자였지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야곱이 훗날 바로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 130년의 삶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형과 경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심, 미움,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후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든지 형이 내가 여기 있는 사실을 알면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 불안감이 그에게는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늘 속임을 당했어요. 원래는 라헬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아내로, 첫 번째 아내를 삼게 하고, 그리고 라헬을 또 얻게 하고, 또 그 둘의 여종을 또 아내로 얻게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가정 안에 4명의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한 명도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늘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속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바로 왕에게 말했던 그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5명의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오늘날 같으면 혼자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식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5명이나 지나간 거예요. 버림받았든지 일찍 죽었든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야 호적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성대한 결혼 예식을 치러야 결혼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마 가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결혼 지참금을 낼 돈도 없고 성대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떤 가난한 한 남자 만나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죠. 험악한 인생을 보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변귀숙 원장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에 심한 열병을 앓으시고 소아마비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만 이렇게 돌릴 수 있었지 온 몸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그래도 어린 시절에 성경을 접하고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살쯤 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8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이렇게 정신은 있는데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아무리 어려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앉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앉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 발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을 수는 있었지만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어찌 이랬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너 같은 것이 태어나서 나가 죽어버려라. 어디서 너 같은 것이 태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 늘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손목을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막 긋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아마 한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이분이 살아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자기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도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정말 활동가가 되셨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은 사역들을 하는 그런 활동가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두 다리 두 팔 성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앉아있게만 하기 위해서 철심을 이 허리에 다 박아 놓으셨대요. 대수술을 6번 넘게 16번인가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인생도 참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육신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도 그 여인에게 은혜 주시기 원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나도 다 안다. 너에게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요,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이시군요. 이러면서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부터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이 열리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그녀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이 그리심 산은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산이 바로 이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제단을 쌓았지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만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질문, 또 이 여인이 가졌던 궁금증은 자신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늘 험악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를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유대인 출신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자신이 늘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이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결코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큰 교회에서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을 제가 보았어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교회가 작으면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작고 시설도 별것 없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이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대가 화려한 찬양을 올려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었던 거야. 너의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을 알고 모른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 것인지, 또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편이나 욥기라든지 여러 선지서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도가 사실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헌금도 드리고 순서를 갖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요즘 쓰기도 하지요.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아는 것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자 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70이 넘은 나이에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 사실을 거기서 발견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겠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속대로 이 포로에서 하나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그의 말년까지도 말씀을 연구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60이 넘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까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의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60이 넘어서 순교를 당했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죽 종이의 책을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걸로 베개를 삼고 싶어서 가져오겠습니까? 읽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거기서 말하는 책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을 예배할 때. 그럴 때 치유와 회복도 오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모르고 예배하니 그 예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리 예배했어도 너의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그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자, 이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의 그동안의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채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단을 쌓았어도 너의 그 인생의 문제를 너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가 치유함을 받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보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많은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아픔도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